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를 했죠.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때로는 어렵습니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한 사람 사랑하는 게 때로는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그 한 사람을 섬기는 거는 더 어렵습니다. 한 사람을 설득하는 거 이거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살아보셨으니까 그거 다 이해될걸요? 세상에 있는 모든 일을 해도 사람을 다루는 일만큼 귀한 일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모세 한 사람을 부르시고 정말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처절할 정도로 하나님이 모세를 설득하십니다. 설득하세요. 계속 나는 아니라고, 다른 사람 보내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을 거절하며 변명을 해도 하나님이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 모세를 기어코 설득하여 애굽 땅으로 보냅니다.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왜 하나님은 이 구약의 역사 가운데 이 노아의 방주의 이 구원 사건과 버금가는 이 출애굽, 노예 살이로 종살이했던 430년의 이 식민지에서 이 정말 중차대한 이 사명을, 이 무거운 사명을 감당하고자 한 사람을 부르는데 왜 모세일까라는 질문이에요. 지금 애굽 땅에 가면 여호수아도 있습니다. 좀 더 젊은 사람이 있어요. 훌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천부장 될 사람들 많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지도 않았던, 젊었을 때 자기의 혈기로 사람을 죽이고 도망갔던, 그리고 40년 동안 꽁꽁 숨어서 돌아오지도 않았던 80살이나 된 이 노인네를 왜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이 모세를 바로에게 가라 하며 장정만 60만이요 부녀자까지 하면은 200만이 넘는 이 엄청난 수를 설득하여, 한 사람을 설득하는 일도 아닙니다. 이 어마어마한 많은 수많은 이 수백만의 사람을 설득하여 애굽을 떠나게 할 수 있을까? 준비도 없이, 충분한 시간도 없이, 뿌리 내리며 400년 넘게 살았던 이 애굽을 떠나고 과연 그 말만 듣고 떠날 수 있을까? 왜 모세일까? 인간적으로 세상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그 어느 누구보다도 애굽을 잘합니다. 애굽에서 40년 자랐거든요. 그것도 왕자로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바로에게 갈 사람, 바로 왕에서 바로 밑에서 바로를 잘 아는 하나님이 모세를 혹시 부르시지 않았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광야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40년은 애굽이요, 40년은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느 누구보다도 광야를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모세가 나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부르시는데 그 떨기나무 그 이 불붙은 그 사건은 좀 지나가고요. 이제 10절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읽어가겠습니다. 10절 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두 가지예요. 사명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누구에게 가라?
바로에게 가라. 모세는 애굽에서 자랐잖아요. 바로가 어떤 사람인지 너무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로가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 출애굽기 읽어보면 알잖아요. 산파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히브리인들, 유대인들 태어났을 때 사내 아이면 뭐래? 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집 아이면, 여자 아이면 뭐예요? 살리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는 말이 법입니다.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죽일 수 있는 권세가 누구 있냐? 바로의 입술에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손가락짓 하나만 하면 모세는 그냥 죽는 거예요. 근데 그 바로에게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라는 거예요. 아니 40년 동안 떨어져 있었던 이스라엘 자손을 가라고요? 그들이 나를 보면 뭐라 할 건데? 도망 다니다 왔는데? 실패자인데? 무서워하여 진짜 도망자, 실패자, 처절하게 인생에서 패배한 자인데? 또 40년 동안 어디다 왔어? 우리가 이렇게 신음하고 이렇게 고통받고 이렇게 억압받을 때 네가 나와 같이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같이 부르짖은 적이 있어? 어디 갔다 40년 동안 세상에서 빌어먹고 이제 와서 떠나자고? 가자고? 12절이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약속한 건 요거 하나뿐입니다. 사실은 이거 하나예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제가 새벽기도 시간에 그 얘기 잠깐 했어요. 성도는 예수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 정신 믿고 그것 따라가 예수님 정신대로 살아가, 그건 종교예요. 성도는 예수님의 정신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수님의 임마누엘 임재를, 동행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 누구냐? 그게 성도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면서 약속한 것 첫 약속이 뭐냐? 동행입니다. 임재예요.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worship, 건져내는 게 먼저입니다. 그들이 뭘 잘하고 뭐 선한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들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그냥 허구한 날 바로의 왕, 그냥 성이나 쌓고 벽돌 그런 사람들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은혜, 불쌍히 여기심.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냥 자식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닙니다. 건져내고 구원의 목적이 뭐냐?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철저히 구원하는 목적과 이유가 뭐냐? 예배예요. 나 예수 믿었네, 나 천국 갈 수 있네, 그런데 내 인생 마음대로 살아, 그거 제대로 안 믿는 거예요. 예배입니다. 3장 13절 가보세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처음에는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 제가 누구이기에.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이기에. 하나님이 누구라고 하면 제가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14절 그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I am who I am. 여러분 세상에서 스스로 있는 자가 있습니까?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요. 영어로 말하면 self-exist입니다. 영원토록 그냥 스스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게 여호와 야훼의 이름입니다. I am who I am. 너희들은 피조물이지.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치 않는 스스로 존재하는 그게 내 이름이야. 그렇게 이야기해. 예수님이 공생사역 하시면서 정말 돌에 맞아 죽을 지경을 많이 당하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8장 56절에 가면 그런 얘기를 하죠.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2000년 전 사람입니다. 2100년 전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자기가 자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의 조상, 유대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았고 기뻐하였더라. Your father Abraham saw my days and rejoiced. 말도 안 되잖아요, 이게. 예수님이 오시기 전 2000년 전 사람인데 그 다음 절 보세요. 57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 전 57절 아닌가요? 56절, 58절. 예.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거 영어 아주 기본 그래마입니다.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Before Abraham was born, 과거입니다. 58절이에요. I am. 이거 문법 안 됩니다. 이거 설명 안 돼요. Before Abraham was born,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에 I am. 예수님이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 구약에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사용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 절 보세요. 59절인가요?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잖아요. 이거 분명히 이거 I am 이거는 그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인데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I am who I am. 그래서 보면 생명의 떡이요 I am 성명의 떡 세상의 빛 양의 문 선한 목자 부활이요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참 포도나무요 I am I am I am.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 받았습니다. 4장 1절 가볼까요?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첫 번째는 내가 누구이기에, 두 번째는 하나님이 누구이기에, 세 번째는 저들이 누구이기에. 하나님 저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저들이 누군지 아세요? 400년 넘게 종살이하는 노예자들입니다. 노예들.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셨다는 거, 나에게 말씀하는 거 믿어줄까요? 내 말 듣지 않을 거라는 거죠. 사실은 저들이 믿지 않을 거라고 얘기했지만 그 모세의 마음에는 사실은 모세가 지금 불신하는 거예요. 4장 2절 가볼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이제 모세의 소유를 가지고 늘 광야에서 짚고 다니는 그 지팡이를 가지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4장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합니다. 광야에서 40년을 지냈기 때문에 목자로서 살았기 때문에 뱀의 습성을 너무나 잘 아는 것이죠. 그런데 4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머리가 아닌 꼬리를 잡으라 그래요. 꼬리 잡으면 죽습니다. 머리를 잡아야 돼요.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역사가 되는 거예요. 6절에요.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이번에는 내 손을 품에 넣어라.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 손에 나병이 생겼다.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7절에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어라 하심에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이것들도 믿지 않는다면 4장 9절이에요.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이것을 해라.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이거 엄청난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10개의 재앙 중에 나일강이 피바다로 된 사실. 근데 이거는 그냥 맛보기죠. 그러니까 나일강이 어느 정도냐면 애굽에 있어서는 젖줄입니다. 생명줄이에요. 축복줄입니다. 사막에 있는 생명체들이 살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나일강 때문이에요. 그리고 바로 같은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첫 번째 하는 일이 뭐냐? 나일강 앞에서 제사 지내는 일들. 다시 말해서 나일강은 대단히 신성스러운 겁니다.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금 약속한 게 뭐냐? I am the Lord. 나는 여호와라. 나는 죽은 막대기를 주장하시기도 하시고 I am the Lord, even dead thing. I am the Lord, 나는 여호와라. 나는 주인이라. 너의 생명의 주인이라. 나병도 있게 하시고 본래 돌아오게도 하시고 나는 여호와라. 나일강을 주관하시는 여호와라. 나일의 애굽의 모든 신을 주관하는 나는 여호와라. 그거 보여주겠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애굽을 알거든요. 나일강이 애굽인들에게서 어떠한 존재라는 걸 아는 사람이거든요. 4장 10절이에요. 이제 어떤 변명할까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보세요. Who am I? 내가 누구입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이 누구이기에? 저들이 누구이기에? 다시 돌아와요.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또 실컷 얘기해놨는데 우리 그러죠. 부부간에도 실컷 알아들었지 이제. 그런데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들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설명을 하고 설득하는데 다시 또 돌아가는 거예요. Who am I?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 아시잖아요. 나는 본래 말 잘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 자세히 들어보세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요게 키예요. 아니 하나님, 막대기도 지팡이도 뱀으로 바꾸네. 뭐 손도 막 병이 들고 막 다 바꾸네. 왜 제 혀는 안 바꾸죠? 하나님 만났는데 하나님 진짜 하나님의 계시 받고 하나님의 임재 체험했는데 나는 변화가 없어. 내가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어두운 입술인데 이거 지금 변한 게 없잖아요 하나님. 근데 사실 잘 들어보면 말 너무 잘해.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말 잘해. 변명이에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다. 제가 은혜 받은 말씀이 11절, 12절이었어요. 1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12절 제가 은혜 받은 말씀입니다.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제가 이번에 말씀 준비하면서 참 은혜 받은 말씀이 이 말이에요.
왜죠? 말 잘하게 바꿔주지 않아요. 이해되세요? 순종할 때에 나를 막 확 바꿔주면 좋겠죠. 기질 그대로 놔둡니다. 말 잘하면 얼마나 좋아요. 바로에 나가서 말 엘로컨 영어로 보면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설교 잘하면 좋잖아요. 입이 뻣뻣하게 둔하게 내버려 둡니다. 왠 줄 아세요? 너 자랑하지 말라고. 내가 잘나서 한 것 같지? 아니, 하나님이 약속한 건 뭐냐? 동행입니다. 임재예요. 입은 그대로 두셔. 은혜 받았어요. 13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send someone else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 아니 시컬 하나님이 이제 가라 now go 뭐 부모가 애 타이르듯이 아가야 이제 가자 우리 딸아 이제 가자. No why 이거야 지금 이거야. send someone else 영어권이니까 이게 제가 뉘앙스가 너무 잘 와닿아요. 제가 가끔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합니다. 그럼 어떤 성도님들은 저는 자신 없지만 진짜 주님이 부르심을 믿고 yes, 아멘. 근데 어떤 성도님들은 no, someone else 목사님. No, not me. someone else. 14절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 순종할 때 역사 나는 거예요. 그냥 계속 이러고 있으면 역사 일어날 수도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건 뭐냐면 순종할 때 나아갈 때 내가 가르쳐 주겠다.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이제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나실만도 하죠.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야. 참 그 200만 중에 아론을 다 알고 있어요. 말 잘하는지도 알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아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다 아는 거예요.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몇 가지 좀 정리합니다. 첫 번째, 누구를 부르시는가? 모세죠. 4장 20절에 가면 제가 참 은혜를 받은 말씀이에요. 모세가 결국은 떠납니다. 다음 주는 믿음으로 떠나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 이제 다음 주에 보시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보는데 떠나는 장면까지만 보는 거예요. 4장 20절에 보면은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사실 제가 잠깐 넘어갔지만 장인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가라. 참 제가 그거 보면서 장인은 가래. 자기는 못 가겠대. 장인은 이방인이야. 미디안 제사장이야. 믿음이 더 좋아.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제가 이게 은혜가 된 거예요. 전에는 그냥 모세의 지팡이였어. 지금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듯이 나를 부르신 정말 막대기와 같은 죽은 자와 같은 실패자, 도망자,
사람을 피하며 살아갔던 자, 그런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가?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 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참 멋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지팡이. 여러분, 예수님이 사도들을 부르실 때 성경에 보면 밤새 기도했다고 그래요. 근데 12사도를 보면 쫙 놓고 보면 정말 험악한 자도 있고요. 험상 굳은 자.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마태 같은 세리가 있습니다. 세리는 여러분 아시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취급해야 될 사람이 아니라 강도예요. 로마를 위하여 돈을 걷어가는, 이거는 상종도 하지 말아야 될 세리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딱 12사도 중에 한 사람을,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좌파야, 세리는. 근데 우리식으로 말하면 진짜 극우파가 누군지 아세요? 열심당 시몬입니다. 이 사람은 극우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섭리를 보세요. 좌파와 우파를 같이 불러요. 세상에서는 상종도 안 합니다. 예수님이 같이 불러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사도들 출신이 뭐예요? 갈릴리 깡촌 출신들입니다. 어부들이에요. 뭔 그들 가운데 무슨 사두개파가 있어요? 바리새파가 있습니까? 서기관 출신이 있어요? 제사장 출신들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배우지도 못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밤새도록 기도하고 뽑은 사람이 고작 이 사람들이냐고요. 누구를 부르시는가? 이런 사람들 부르는 거예요. 언제 부르시는가? 이게 중요해요. 모세 이제 80세입니다. 체력도 떨어졌어요. 기억력도 안 좋을 거예요. 본인은 이제 은퇴하고 삶을 여기서 그냥 마감하고 자손들 잘 키우고 그랬을지도 몰라요. 여기까지 내 삶은 미디안에서 그냥 뿌리 내리고 살아야지, 그럴 수도 있잖아요. 네, 천만의 말씀입니다. 40대에 모세를 썼으면 혈기가 왕성해가지고 사람들 많이 죽였을 겁니다. 똑똑은 했죠. 하나님도 알죠. 사람들하고 많이 부딪혔을 거예요. 그때 안 부릅니다. 안 불러요. 하나님이 40년 동안 이 왕자를, 잘 들어보세요, 이 왕자를 무엇 되게 바뀌냐면 목자 되게 바뀌는 거예요. 왕자로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목자로서 40년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광야에서 양치는 거예요. 광야에 나가보세요. 오늘 찬양했잖아요. 뭐 볼 게 뭐 있어요? 외롭죠. 의지할 것 없죠. 정말 낮아지는 곳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쓰임받은 사람들 다 광야 학교 출신들이에요. 명문학교입니다. 다윗이요, 광야 학교 출신이에요. 예수님이요, 광야 학교에서 40년 금식. 명문학교입니다. 명문학교예요. 아이빌리그 스카이보다 더 좋은 학교가 어디냐? 광야 학교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광야에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왕자로서 하면 일 그르칩니다.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모세는 자기 의와 혈기가 너무 강해. 하나님이 40년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저 여러분 가운데 나 뭐 준비하는 것도 없고 내 인생 이렇게 끝나는 것 같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준비시켜요. 여러분들은 항상 준비. 제가 가끔 그 얘기하는데, 에이 내 인생은 땡이야가 아닙니다. 땅입니다. 땅. 무슨 의미냐면 요 땅. 에이 내 인생은 꽝이야 땡이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요 땅 또 나가는 거예요. 주님, 저 부르셨어요? 요 땅? 80세인데요? 요 땅? 90세인데요? 요 땅? 준비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안 풀려요? 준비시키는 거예요. 네 혈기 좀 내려놓으라고.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네 지팡이지. 그게 하나님의 지팡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누구를 부르시는가 잘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없다. 지혜로운 자가 있니? 성도들 가운데 똑똑한 자 있어?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성도들이 출신이 그래요. 27절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택하사?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미련하잖아요. 모세 진짜 미련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시는데도 계속 부정하잖아요. 미련하잖아요. 근데 이러한 미련한 자를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shame them. 그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나님 없으면 결국 부끄러움 당하는 거예요. 28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은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뭐예요? nullify them. 폐하려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결국 다 폐해집니다. 29절에요. So what? 왜 이걸 저와 여러분 부르시는 줄 아세요? 이 말씀 오늘 붙으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다윗과 모세와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족속들과 하나님의 믿음의 선조들을 부르셨는가 이거예요. 왜 세리와 마태, 구구파와 좌파를 다 불렀는가?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아니라 No one may boast. 네가 가지고 있는 무화과 잎 다 내려놓고 지팡이 다 내려놓고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저렇게 미련한 모세를, 저렇게 미련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 혹여나 난 진짜 요즘 삶이 죽은 자 같아. 아무도 없어. 믿을 사람이 없어. 그리고 우리들 가운데 그거 있죠. 옛날에 그 거시기 때문에 그 거시기가 늘 나를 따라다녀. 그냥 거시기 인생이야 그냥. 그거를 못 잊어. 그거를 내려놓으셔야 돼. 그거에 계속 붙들려 있으면 안 돼요. 살인자요, 도망자요, 실패자의 모세. 하나님이 붙드시니까 그냥 믿고 떠나잖아요. 내가 누구이기에? 저와 여러분이 누구이기에? 스스로 존재하시는 I am 예수님께서 나의 강이 피가 되게 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육신에서 피를 쏟아 부으셔서 우리가 누구이기에?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이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저주받게 하셨는지. 그 이유는 주님 자랑하라고, 주님 예배하라고. 기도하겠습니다.